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사건을 보면 이거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치유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곳을 떠나가시죠. 떠나가시게 되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죠. 쫓아가면서 주님께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겠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의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 이제 다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쫓아가지요. 그럴 때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마태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자 마태가 오늘 주님의 이러한 사역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자 마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이시고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까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인용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요. 대신에 뭐가 쓰이냐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태는요, 무엇을요? 심판을 이방인에 알게 하기 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뭡니까? 심판은 곧 정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곧 정의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 정직한 거, 물론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죠. 왜요? 의로운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여러분 발음을 뜻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요, 죄가 없이 흠이 없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 결과 우리가 낳게 된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요,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할 수가 그래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죄는, 불의는 여러분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너 회개 안 하면 넌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또 그분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뭡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하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는 와요.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심판의 때가 오면 도대체가 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가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얘네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그 법을 깨지 않으면서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을 깨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을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짊어지면 안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짊어져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짊어지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심판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의를 세우시죠.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너는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너희는 언제 뭐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요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양면성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이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고요. 우리에게 또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는요 엄한 거죠. 야, 부탁인데 하지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너 절대 하지마. 그렇죠?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보통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워야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여러분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엽니다. 여러분 가게 열면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 홍보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이력서도 쭉 해서 여러분 자기 프로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저기 다 뿌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왔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메시아로 자처했던 거짓된 자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오늘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될 귀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여러분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위대한 왕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 정치적 해방을 통해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의 출현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방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더 큰 여러분 위대한 왕이 와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국으로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이 오기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해방을 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나중에 잘 되면요 우리 주님 이 좌우 옆편에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러실 거라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경계하셨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 왕으로 자꾸 세워서 이런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이 방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숨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드러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며 여러분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자신의 필요와 기대, 자신들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이 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왜 자꾸 저렇게 다니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저분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분 옆에 있으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저분이 나한테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런 관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심판, 곧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만족시킬 왕을 요구했던 것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제가 답은 안 듣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좋죠? 네, 이런 걸 적어 놓으셔도 돼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라는 말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의 성취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거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여러분 그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필요한 게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앞뒤 다 잘라먹잖아요.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만 받으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지금 그분께 나갑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의논하는 거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 가시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주님 주목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때가 됐을 때 여러분 많은 무리가요 또 주님을 떠나가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서저래 쫓아갑니다.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가 여러분 막 쫓아다니다가, 야 너희들 나 쫓아다니는 거, 너희들이 이제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 있을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은 보통 길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떠나가는 무리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다른 의미는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심판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붙어 있읍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붙어 계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잘 붙어 계세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데 갔다가 여러분 거기 붙어 있지 마시고 주님에게 끝까지 잘 붙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사야 선생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중 겸손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하면서요 그는 하나님께 택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정복할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래서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다양한 논쟁의 상황에서도요 자신을 드러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레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들레지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죠. 들레지. 자, 이 들레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크라우가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가 부르짖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마치 뭐냐면 개가 짖는 소리라든지 혹은 까마귀가 우는 소리라든지 혹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극장에서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소란 등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들레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소란이나 여러분 쓸데없는 입씨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받게 되죠. 그때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거짓된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여러분 계속 의도를 하죠.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실한 진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 그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22절로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요? 주님은 죄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욕은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드러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 억울함과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우리는 더 열중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자 날마다 다투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둘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은 항상 다툼으로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무슨 얘기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여러분 다투십니까? 네. 다투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나를 변호하는데 여러분 그 다툼의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비난하는 어떠한 말에도 여러분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보다는 나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다툼하고 들리는 소리. 여러분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그냥 소리예요. 그냥 잡소리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 조용히 좀 하지. 이런 소리를 우리는 더 많이 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결코 주님과 다투지 않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여러분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요즘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로마서 이 말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격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어디다 쓰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야 하나님 정말 은혜가 좋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갖다 다 어디다 써먹어요? 남 욕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주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신변 잡기 말을 터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쨌는데 저쨌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 자랑 아니면 남 비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디다 쓰라고요? 내 사명 감당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전화 통보 잡고는 30분 1시간씩 열심히 여러분 통화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5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시간 쓰기를 너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에 있는 많은 에너지 우리는 어디다 갖다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사명이 뭘까요? 나 거기에 내 에너지를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힘과 에너지를 나를 지키고요 나를 변호하고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맨날 바빠요. 바쁘긴 바쁜데요 누굴 위해서 바빠요? 그냥 나를 위해서 바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바쁜 거예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 벅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작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를 높이려는 교만이나 오늘 이웃과의 다툼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우리는 소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기에도 우리 에너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면 항상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사용하게 되면 주님은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오늘부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재희 목사님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략 3가지 정도의 갈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갈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갈대 맛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갈대라는 표현을 쓸 때 갈대의 개념을 보통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물가에서 주로 있는 갈대들이 이 갈대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갈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대나무처럼 생긴 굉장히 굵은 여러분 이런 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굵고 단단한 갈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게 칼라모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불리는 갈대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보다는 굉장히 튼튼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쓰느냐? 길이를 측정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 지붕을 엮을 때, 지붕을 엮을 때 주로 사용했다는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도 그때도 사용된 갈대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여러분 이 종이 대신 예전에 썼던 게 뭐예요? 파피루스라는 게 있죠. 이 파피루스를 의미하는 고메라는 뜻으로 쓰이는 갈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갈대의 의미가 그 3가지 종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던 아까 그 카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볼 때는 마치 대나무처럼 생긴 굵고 막 길쭉길쭉한 이런 갈대들이 있는데, 이 카네가요, 강가나 습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또한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하찮은 것이고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디서나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팡이로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주로 했었는데, 튼튼했기 때문에. 근데 상한 갈대는 뭐냐? 갈대가 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주로 뭐예요? 그냥 버려지는 존재예요. 왜요? 주위 얼마든지 또 있으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요 도움이 되기를커녕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팡이를 써야 되는데 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버려져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지도 않으면서 자꾸 냄새만 더 심하게 나죠. 연기도 심하게 나고요. 얘 꺼질락 말락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온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요 곧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부정한 자, 여러분 죄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이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부정하고 죄인된 자들이에요. 마치 보면 뭐예요? 상한 갈대처럼 여겨지는 하찮은 존재들이 불과한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냥 죽을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지고 시간 지나면 내버려둬도 없어질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받은 존재, 그 사람이 어디 누구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 방치인 거죠. 그냥 내버려만 두면 알아서 그냥 없어질 존재다. 근데 여러분 이 방치가요 곧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렸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심판 행위를 그들 스스로 먼저 해버리고 그들을요 상한 갈대로 보고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넌 죄인이야, 넌 부정한 놈이야,
바리새인들은 먼저 심판을 해버렸어요. 너는 상한 갈대, 너는 꼬잡은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먼저 판단해버렸던 거예요.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심판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먼저 자기들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 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 야, 이 사람은 저래.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일 수 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라고 하면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신다. 그들을 잃어버리거나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끝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신다.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의 온유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온유함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온유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꽈져가는 심지가 누굴까요? 하고 나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인해서 여러분 심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사자나가는 이 인생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생의 경험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죽을 뻔한 여러분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어느 순간 한 가닥 소망도 없이 양심의 빛을 상실해서 여러분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상한 갈대. 내가 누구예요? 꺼져가는 심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주님이 나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왜요? 주님 그걸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끄지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의 이 온유와 긍휼의 은혜는 당신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온유하심의 사역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세상에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의 땅까지 그의 이름을 바라기까지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당신을 쫓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당신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까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오늘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누구보다 누리고 있는 것이 또한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갑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도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던 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꼭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